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신년 감사주일로 오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그리고 풍성함의 역사가 올 한 해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제 신년을 시작함에 있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뜻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참 오늘날 성도든 불신자든 교회에 대한 아픔을 많이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 믿는 것은 좋지만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은 시대, 참 가슴 아픈 시대가 오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경륜이 바로 제일 중심 부분이 바로 교회에 있거든요. 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교회를 어려워하는 시기가 되었다. 참 여러 가지로 교회가 세상의 말거리와 중심거리가 되어서 교회를 향한 참 비난이 솟구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뒷부분은 건강한 교회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귀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훨씬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천성, 우리의 본성, 이것은 은혜와 부합되지가 않아요.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다 원하죠. 원함에도 불구하고 참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동의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에 함께 동의하고 노력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한 걸음에 다다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은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결단이 한 번, 두 번, 여러분 그거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연습과 훈련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성도다움이라는 것은 먼 주제입니다. 그래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은 연습과 훈련을 거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우린 그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은 적지 않은 수고와 아픔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고민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계에 충실하게 살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충실하게 살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굉장히 다양한 관계를 주셨어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관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 관계들이 많이 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깨어짐의 관계는 가정에서부터 벌써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들이 수없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중직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 자신과 또 다른 성도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충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바르게 준비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보기 이전에 먼저 12절 제일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자, 권면을 시작하는데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권면이 시작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십시다. 14절도 뭐라고 시작됩니까? 또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25절로 가보십시다. 25절도 형제들아. 자, 26절 중반부에 보면 모든 형제에게, 또 27절 중반부에도 모든 형제에게. 자, 5장 뒷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 그게 뭡니까? 5번에 걸쳐서 형제들아 라는 말로 권면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후반부에 나오는 모든 권면들을 지배하는 정신, 이건 바로 형제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5번이나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러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는 계급 구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는 형제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높은 이나 더 낮은 이나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구조와 질서와 다르게 형제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더 높고 낮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한 부모 아래 있는 형제입니다. 세상처럼 교회에 다양한 직분을 우리는 계급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은 계급이 아니라 평등한 형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교회라고,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부를 때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가족 공동체.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교양 있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피부치입니다. 피부치. 형제로서 서로의 몸 한 부분을 구분하고 있는 피부치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피부치같이 한 몸으로 부름받은 그런 지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계급 구조가 아닌 평등 구조입니다. 가족 공동체로서 혈육 같은 만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의 정상적인 만남인 거죠. 여러분이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의 권면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먼저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의 핵심의 내용은 지금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나,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같은 중직자들과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게 지금 12절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으로 지도자는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지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렇게 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가, 이 양쪽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지도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에 세 가지 단어로 그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수고하고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스리며입니다. 세 번째는요,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 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덕목, 그 덕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수고하고입니다. 수고하고. 여기에서의 수고한다라는 것은 사랑의 수고를 얘기합니다. 사랑이 근거된 수고. 그리고 이 수고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애쓰고 힘써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지쳐서 힘겨울 정도로 수고한다, 이런 의미가 이 수고 속에 들어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자들,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직분자들은 수고하도록 세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많이 수고해서 지칠 정도까지 수고하도록 세워진 자들이 지도자들입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리고 잘 구비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 자라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양육해내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길러내는 것, 사람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설교한다라는 것이 그냥 쉽게 보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학교를 나왔으면은 다 하는 게 설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설교를 못해? 다 신학교 나오면 설교 다 잘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뼈를 깎는 자기 고통이 여러분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단순히 내용 전달,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와 설교는 이게 동시에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이 설교를 뼈를 깎는 수고를 거쳐서 나와야 그게 온전한 설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은 매주 다른 설교를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설교를 평생에 걸쳐서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매주일마다, 그렇죠? 또 새벽마다 계속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이 설교입니다.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나 교수님들은 자기가 해놨던 거 그거 반복해서 가르치지만, 설교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고가 안 따른 일은 없겠죠. 그러나 설교는 힘든 과정입니다. 목회자들은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의 1번이 누구이겠습니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 중직자의 직분이라는 것, 그 자리에서 수고하도록 되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라는 것은 사랑에 근거한 수고인 거죠. 많은 수고 때문에 지치도록 부름받은 자리. 지도자 여러분들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치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교회를 섬겨나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중직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직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것에 대한 각오 속에서 그 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건 명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고가 동반되어지는 자리를 자신들이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도자의 두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며입니다. 다스림.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는 참 어떤 느낌입니까? 좀 군림하는 느낌, 독재, 통치 뭐 이런 느낌을 주죠. 그리고 군림하고 통치하는 이 독재하는 세상,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 안에 이렇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다스림이라는 개념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주님은 온 땅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참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다른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세상은 다스림의 개념이 군림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더라도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면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의 다스림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왕이십니다. 왕이신데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뭐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제일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그것을 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직접 손수 자기가 씻겨 주신 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많은 권리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권리 주님은 사용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모처럼 희생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 희생하는 지도자의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목회자를 비롯한 중직자들은 철저할 만큼 다른 리더십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섬기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온유한 리더십으로 주님은 우리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중직자들은 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다스림을 보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직자들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 허물이 드러나고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그렇다고 내치지는 마십시오. 너는 해야 할 도리 왜 못하느냐면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불완전함을 일정한 정도는 받아 주십시오. 저희도 애쓰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의 그 어리석은 약점들 잘 안 바뀌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 그게 옳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림하지 않고 독재하지 않고 통치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종이 되고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십시오. 함께 교회는 받아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저희도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감당해 주시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세 번째입니다. 지도자의 세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권면하는 입니다. 이 권면하다라는 것은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는 겁니다. 바로 잡아 징계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사실 여러분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셔서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지도자라고 하지만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놓으셨기 때문에 꾸짖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는 못하면서 왜 우리를 꾸짖느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참 오늘날은 참 옛날과는 많이 더 달라졌죠.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요, 참 사회가 그래도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아도 이건 이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저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내가 행복한가? 내가 좋은가? 이게 전부 자신의 기준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귀를 열지를 않아요. 참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라는 위치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더라도 꾸짖어야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책망을 해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너무 개인적으로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많은 허물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짖어야 할 순간이므로 꾸짖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실수와 잘못들을 고쳐내고 바로잡아가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말이지만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때로는 따끔하게 꾸짖는 말들, 참 오늘 시대는 그런 말 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집안에서도 안 되잖아요. 자식들한테도 꾸짖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만,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담긴 정말 따끔한 이야기를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요, 중직자들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혹여나 들으신다면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아주십시오. 교회를 섬기도록 세워놓은 지도자들입니다.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역할, 여러분 이거 충성스럽게 감당해 내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지도자들을 대할 때.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을 성도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자, 첫 번째 12절 중반부터 한번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알고라는 단어는 존경하고 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이 시대는 존경을 상실해가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서 지도자들을 존경함으로 받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13절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함으로 제일 귀한 분들인 것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이 뽑아 세운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뽑아 세운 지도자들을 소홀히 대하거나 여러분 그들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분들인 것처럼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대해야 된다. 지금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불이익을 당할 바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며 대하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참 많은 목회자들이 참 욕듣는 일에 너무 많은 부분에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목사로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목회자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고 독재하고 통치하는, 정말 통치자처럼 교회를 목회해가는 오늘의 시대에 정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죠. 그렇다 보니까 적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교회를 막 만들려고 합니까? 목사 없는 교회 만들려고 하고, 중직자들이 없는, 장로 없는 교회, 권사 없는 교회, 직분 없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시도하려는 그런 마음 아픈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쪽 극단이 나쁜 것처럼 저쪽 극단도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에게 지도자들을 세워서 양무리들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여러분, 이런 적절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드러난다고 해가지고 직분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직분자들을, 목회자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교회의 직분자들을 아무렇게 편론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들끼리 이제 예배를 마치고 헤어져서 이제 주중에는 서로 뒷담화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목사가 이러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장로가 이러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저도 목회만 20년, 교회 생활만 저도 50년을 지금 해오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런 얘기 수도 없이 저도 들으면서 목회를 해오고 있어요. 참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내가 계속 섬길 수 있을까? 참 너무 많이 절망하고 가슴 아파, 참 그런 가운데서 참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중직자들은 절대로 권세를 부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권리든지 자격이든지 주장하고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요구하지 않고, 정말 희생과 자기를 깨트려야 됩니다. 종된 자리에 자신을 더 많이 가야 하는 자리가 지도자들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기준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도자들이라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그 충분한 자격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를 내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전히 마음을 기울여서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함으로 제일 귀한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은 군림하거나 통치하려 하지 않아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종이 되어야 되고 섬기고 권리를 깨트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요, 힘을 다해 그런 분들을 존경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실망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좋아하고 믿으려 하지 않고 마음을 열려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더라도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처럼, 한 번도 배반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던 것처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마음을 열어서 사람들을 받아내야 됩니다. 중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십시다.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요구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든지 깨어뜨리고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구조와 다른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열어놓으신 다른 질서 안에서 사는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모습이 살아있어야 교회다운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얼마나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까?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서 오직 남의 이야기만 해요. 그것도 상대가 못하는 것, 유명한 인물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가, 그런 것이 수없는 가십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해야 할 도리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죠. 늘 남의 이야기만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 참 그게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정말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여러분 자신들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충실하게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실망하고 혹여나 목회자들에게 다쳤겠지만 그 과거를 붙들고 여러분의 경험을 붙들고 말씀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앞에 놓고 여러분의 경험을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사랑하기 어렵고 존경하기 어렵지만 말씀이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하니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면서 마음을 다해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제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인 거죠. 여러분 세상처럼 뾰족뾰족하게 자기 말 다 하고 억울해하고 자기 권리 찾는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다움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정말 교회다움을 회복해내야 되는 것,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우리가 13절 끝에 보면 그렇죠. 우리가 권면에서 읽지 않은 부분 13절 뒷부분에 너희끼리 화목하랍니다. 여러분 14절부터는 또 형제들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와 성도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 하는 성도의 관계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권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 13절 뒤에 붙여놨어요. 그죠? 이 본문을 어떻게 읽기를 원하는 겁니까?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너희끼리 화목하라. 참 이렇게 봐야겠지만 성도와 지도자의 관계 속에서도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라는 거예요. 지도자와 너희는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 화목하라. 여러분 지도자와 불화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말할 수 없는 손실과 아픔을 여러분 겪게 됩니다. 특별히 목사와 화목하지 못하면요 말씀을 못 듣기 시작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핵심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목회자와 화목하지 못하면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 영혼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 마음에 쓴뿌리가 막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온갖 분노와 억울함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는 사람은 여러분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해야 돼요. 적극적인 조치를 여러분 취하셔야 됩니다. 화목함이 무너진 상태 가운데 여러분 계속 가시면은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려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큰 아픔을 겪게 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터전들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려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과 관계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내십시오. 또한 성도와 성도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러분 화목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은 너무 피상적이에요. 그죠? 적극적으로 화목한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갈등 없는 정도 그 상태만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적극적인 화목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갈등 없는 상태만 기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만남이라는 것이 어떤 만남이에요? 그냥 교양 있게 만나서 그냥 불편함이 없는 정도, 그런 정도로만 서로 이제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피부친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형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런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교양 있게 품위 있게 그냥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요
찾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 기도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거기다가 시대의 정신이 어떻습니까?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상에 매여가지고 남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돕고 기여하는 것 거의 생각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버렸습니다. 대부분이 자기 일상에 얽매여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애쓰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고 자기 개인의 얽매임만 더 많아졌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심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다 뒷전에 밀려나 있고 오직 자기 일과 자기만 맨 앞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요. 다 개인의 삶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시대 정신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런 거 안 하려고 해요. 손해를 하나도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취하려고 하죠. 여러분, 손해보지 않고 그러면서 얕게 믿으려고 하니까 당장에는 손해 안 보는 것 같고 자기에게 유익이 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약화가 되고 같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일에만 얽매여 있으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희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목회자가 있고 장로들이 있고 권사들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필요할 때 신방도 가고 참 기도도 해야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고 할 용의를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셔야 되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만 맡겨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교회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자가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건강한 교회는 불가능한 겁니다. 지도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만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이제 더 많은 것을 보겠지만 적극적으로 화목함을 유지해 내십시오.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내려고, 더 온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교회는 피부치입니다. 여러분의 안녕이 저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슬픔이 저의 슬픔일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러기에 피상적으로 만나지 마십시다. 그냥 교양 있게 패기치지 않는 정도 선에서 서로 좋은 말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아무런 가까워짐도 없는 그런 상태 머물러 있지 마십시다. 피부치같이 정말 그들이 기뻐하는 제목 정 무엇인지, 그들이 아파하는 제목이 무엇인지,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러면서 몸을 함께 구성해 내십시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그 역할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관계에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종말을 정말 사는 성도의 참된 신앙생활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이 피 흘려가면서 물려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 어떤 공동체로 물려주시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더 건강해지고 더 따뜻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동체, 그래서 우리들이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 넉넉히 감당하면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복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을